찬양을 불렀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짐승들 중에서 목마름을 가장 참지 못하는 짐승이 있다면 사슴이라고 하죠. 이 사슴은 갈증이 나면은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 중에 똑같은 환경 속에 두고 물을 주지 아니하면은 가장 먼저 쓰러지는 짐승이 사슴이래요. 그래서 사슴이 사는 곳 주변에는 못이 있든지 호수가 있든지, 그래서 항상 목마름을 해결해 주어야만 사슴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슴이 목마를 때에 급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쓰러지는 것처럼 오늘 시편 42편을 쓴 이 기자는 얼마만큼 갈급하였기에, 얼마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목이 말랐기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을까. 시편 42편하고 가장 닮은 것이 있다면 시편 137편을 인용하고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편 137편과 더 영화성을 가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본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헤르몬 산, 헤르몬 지역에 있냐면은 우리 전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과거에는 시리아 땅입니다. 6.1 전쟁 때에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하고 아무리 시리아가 내놓으라 해도 내놓지 않죠. 애굽의 그 땅은 다 돌려줘도, 왜냐하면은 그 헤르몬 산에서 녹아내리는 물과 그리고 이슬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가장 북쪽에서 왜 이 시를 썼느냐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 시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전에 드나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과거의 신앙과 삶이 있었는데 지금 어디로 가 있었겠어요? 북쪽에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죠. 성전에서 아무리 찬송하고 싶어도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라 말입니까? 가장 남쪽인 예루살렘에서 왜 자신이 원치도 않는데도 가장 북쪽에 가서 그것도 이방인들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못 견디는 것은 내가 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도 문제가 많은데 이방인들이 놀립니다. 야,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렸구나.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빨리 너를 구원하라 해라. 너를 왜 버려두고 구원하러 오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시편 137편을 보십시오. 너희들이 남쪽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불렀던 하나님의 찬송을 한번 불러봐라. 그렇게 조롱을 할 때 이 백성들은 그들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야 되는데 그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두고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저들이 찬송을 불렀을까요? 하나님, 저 이방인들의 조롱 속에 내 입으로 찬송을 부른다면 차라리 나에게 벙어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내용들이 시편 137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갈급함이에요. 어디에 비유를 했느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갈급함을 갖고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목마름입니다. 갈증을 느낄 때 우리는 목마름은 누구에게나 있죠.
그런데 이 목마름을 둘로 나뉘면은 하나는 육신의 목마름이고 또 하나는 내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육신의 목마름에 전부 다 야단이죠. 전부 오늘 우리가 일상적인 사회생활 속에서 외치는 것은 뭐예요? 너무 살기 어렵다.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어렵다. 물가는 너무 올라간다.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은행 이율을 높이면은 은행 빚을 내어서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게 백성들의 외치는 소리죠. 살만한 세상, 백성들이 잘 살도록 해야 되겠다. 정치인들은 그렇게 습관적으로 말하지만은 실천적인 데 있어서는 자기들의 유익을 언제나 앞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육신적인 목마름을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목마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목마름 얼마나 일합니까? 얼마나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노예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땅에 잠시 살도록 보냄을 받은 우리 육신을 갖고 이 일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물질적인 노예로 전락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우리가 부자가 될까? 잘 먹고 잘 살까? 오늘 세상적인 욕망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 살만하면 이제 뭐 명예욕이죠. 이제 4월 10일 날 국회의원 또 선거 총선이 있는데 지금 정당 정치 속에서 저들이 보여주는 행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어떻게 이 나라의 상권 분립 속에서 정부 할 일은 정부하고 국회 할 일은 국회하고 사법부에서 할 일은 사법부가 해야 되는데 무너지고 있죠.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잘 사는데 정치만 똑바로 하면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만큼 많이 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먹는지.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보면 배고프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풍족하게 살아가는데 이 정치 지도자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만나지 못한 것이 우리 민족의 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 속에서. 과거에도 그렇지만 아직도 바람직한 정치인이 세워지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고요. 그렇다면 육적인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육신적인 목마름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항상 더 열정적으로 적응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은 성령의 감동이 내게 오지 아니하면 성령의 감동을 깨닫는 영이 없으면 영적으로는 갈급해도 잘 몰라요. 내 영이 줄이겠는데도 모르고 내 영이 목마르려도 잘 못 깨닫습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이 제일 뜨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것이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가장 기뻐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가장 큰 신앙인데 오늘 우리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 속에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신앙인들은 특별히 사순절을 통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은 우리가 이 절기만큼이라도 더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면서 나의 신앙을 저 골고다의 십자가에 내 몸은 못 박힐 수 없죠.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내 육신의 정욕과 소욕들을 못 박아 죽이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그 결단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 문제하고 육신적인 문제, 이
목마름에 대해서 육신적인 것이 너무 앞서 버리면은 영적인 문제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육신적인 목마름에 치우치다 보면은 영적인 일에 목마름에 대해서 무시해 버리고 무관심하게 되고 결국은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다가 심판의 대상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에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흙으로 창조된 존재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면은 영적인 존재가 먼저 되어야 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영적인 신앙의 삶을 이루어 나갈 때 육신적인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육신의 목마름보다는 내 영적인 목마름이 더 앞서야 된다. 그러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카리오스라는 축복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아킴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갑니다. 언제 포로가 끝날지 미래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바벨론의 학대는 더 심해지고 어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처소까지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음적으로는. 그런 가운데서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갔던 요아킴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온전한 영적인 관계 속에서 그 목마름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쓴 시가 바로 시편 42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자신의 상황을 통해서 여기에 이 시를 남겼다. 그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3일밖에 못 산다.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육신에 이제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이 있습니다. 이제 3일밖에 살 수 없는 그 육신의 삶을 이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영적인 갈증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처치하고 그는 방 안에 벽을 향해서 어떤 세상을 볼 수도 없고 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앞에는 가로막힌 벽에 그 누구의 대상도 누구의 도움도 없습니다. 홀로 단독적으로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성경에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고 그리고 히스기야 자신의 지금까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신앙을 회고하죠. 열왕기상 이사야 38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열왕기 합니다. 그 19장에 보시면은 그때에 히스기야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처했는가? 왕이 얼마만큼 신앙적인 삶을 살았는가? 그 전쟁이 임할 때에 사내립이 군대를 보내고 할 때 그 편지를 하나님 성전에 갖고 가서 펴서 하나님 이 편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영광 다 가리게 되고 그렇게 펴놓고는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기도를 요청하죠.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죠. 18장만 가더라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9장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20장에 들어가면은 히스기야가 3일밖에 못 산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고를 내립니다. 그때 얼마만큼 자신의 영의 목마름과 자신의 생명의 소중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겠느냐. 히스기야가 그 골방에 들어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였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았는데 병을 고쳐준 건 아니라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그때 죽었으면은 이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유대 민족들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15년 생명 연장 속에 아들 므낫세를 주었고, 므낫세가 12살 때에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15년 생명이 단순히 더 살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대의 혈통을 이어가도록,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다. 시편 42편에. 얼마나 불안했을까, 얼마나 갈급했을까. 세 번째는 바로 다윗입니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하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바라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참새도 제비도 시간만 하고 때만 되면 하나님 성전에 자리도 장소도 많지만 어떻게 성전 그 지붕의 처마에 집을 짓고 저 새들도 제비들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나님이 오는데 나는 이렇게 마음이 원해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상황, 지금 피난 가고 있다, 도망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사울에게 계속 쫓기죠. 압살롬의 그 반란 당하죠. 그 좋은 신앙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고 자신의 예배의 모습, 자신의 신앙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그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했는지 그걸 위해서 여기에 시편 42편 다윗의 한 신앙의 갈급함을 여기에 담아두고 있다.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제를 보면 누구예요? 고라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고라는 아론하고 모세하고 사촌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하고 사촌이 고라인데,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가장 모세나 아론이나 자기 형이죠. 받들고 섬기고 잘해야 될 텐데도 그 직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린 사람이 고라예요. 모세가 보면은 애굽을 떠난 지 40년 만에 미디안에서 양을 치던 그를 하나님 불러서 지도자로 세웁니다. 아론이 도대체 뭔데 대제사장에 모세의 협조자로 곁에 세워서 모세가 말 못하면 그 말을 대신하도록 잠시도 아니고 계속 광야에까지 출애굽 여정 속에서 계속 그 자리에 아론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모세보다 자기가 더 똑똑한데, 아론보다 내가 더 똑똑한데 오늘쯤에는 왜 독재하느냐, 장기 집권하느냐. 그래서 고라와 아비람이 반란을 일으키죠. 나도 한번 모세처럼, 나도 한번 아론처럼. 모세는 대적을 참아 못하겠고 아론을 이제 끌어들입니다. 나도 아론처럼 한번 써봐라. 그러면은 내가 아론보다 못할 게 뭐 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는 진노하셔서 지진이 나고 땅에 꺼져버렸죠. 250명이 그들이 땅속에 갇히죠. 불이 나서 다 타버리죠. 엄청난 재앙을 내립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얼마만큼 그 고라의 후손된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일이 그들에게 부끄러웠을 거예요. 얼마나 그들에게 신앙적인 영감이, 통찰력이 떨어졌을까요? 그런 면에서 다시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지 않도록 갈급하게 하나님께
목마른 사슴을 비유하여서 이런 내용들을 담아두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참고만 하고 이제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목마른 인생들을 통해서 목마르죠. 저도 하루에 물을 아무리 적게 먹어도 2000cc 정도는 마십니다. 의사들마다 다 달라요. 개대 제가 신장과에 가면 2000cc를 마셔라. 비뇨기과에 가면 1000cc만 마셔라. 그래서 한 번은 개대에서 지어주는 약을 다 버리라 그래요. 버리라. 얼마나 자신 있는가. 한편 제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의사는 저렇게 해야 된다. 얼마나 자신 있으면은 개인 병원 의사가 개대 종합병원에서 지은 약을 다 버리라 할까. 그대로 보여주고 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물을 최대한 줄여 보았어요. 한 달 뒤에 병원에 가 보니까요, 신장 수치가 얼마나 더 올라가 버렸는지, 왜 물을 많이 드셔야 되는데 물을 안 마셨느냐고. 그래서 다시금 개대 가서 약을 짓고 개인 병원에 가서 개대에서 이렇게 말 안 돼요 하니까 고개를 쩌르륵 흔들면서 물을 적게 마셔야 소변을 적게 보죠. 의사 이야기예요. 그렇게 진단이 달라요. 우리는 참 어떤 면에서 굉장히 목마릅니다. 아프면 빨리 나아야 되죠. 돈이 없으면 얼마나 그 돈 아쉽습니까? 그런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도 더 잘 살고 싶고 나도 행복하고 싶고 나도 아름다워지고 싶고 그런 갈망이 인간들 삶 속에서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전세 살던 사람이 아파트를 구입하면 그보다 더 기쁘고요. 늘 고장나던 차를 타던 사람이 새 차를 구입해도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오래간만에 옷이라도 새 옷 입어보면 또 기분이 다르잖아요. 그런 데 대한 삶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삶 속에서 그것도 얼마나 삽니까? 최고 살아봐야 100년인데 그런 목마름이 수없이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서 늘 반복되는데 그러면 우리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사는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내 영혼의 목마름은 얼마나 자주 느끼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경험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집, 더 나은 모든 것을 이 땅의 육신적인 삶 속에 추구했다면 내 영혼도 더 좋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귀하고 주님께 나가서 기쁨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주어진 신앙과 직분 사명 속에서 그 희생을 보시고 너 참 잘 살았다, 정말 잘 믿었다 그러면서 멸관을 예비하시고 기다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열심은 얼마나 지금 더 해지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은 지금 현재입니다. 과거도 없고 그거는 미래도 없어요. 어제 아무리 물을 많이 먹어도 오늘 되면 또 목말라요. 내일 목마른 것은 둘째 치고 지금이 급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마르고 갈증 느끼는 것을 누가 잘 아느냐? 사슴 자체가 잘 알아요. 사슴을 키우는 농양인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슴은 자기가 갈증이 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가장 먼저 물을 찾고요. 그 물을 마심으로 다시금 기운을 회복하고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갈증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요. 그 갈증을 견디지 못하면 사슴은 쓰러져 버리죠. 오늘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주어져 있는가? 갈망. 예.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마른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5절의 말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혼의 불안은 무엇이냐 하면은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서 지금 현실을 돌아보고 과거보다 못한 지금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과거에는 여기에 고라 자손들 그리고 아론과 그리고 모세면 12지파 중에서 그들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성전 일을 하도록 선별된 택함 받은 지파입니다. 저들은 성전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 문지기가 되고 시편 84편에 보면은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세상의 첫날보다 더 좋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서에 보면은 레위인들에게서 전부 다 찬양대가 세워집니다. 다른 지파에는 아무리 그들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찬양대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만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 시대 때의 찬양대의 모습을 보시기 바라고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대제사장들이 긴 나팔을 들고 얼마나 그들이 찬송을 했는가.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남왕국이 무너지지 않고 성전이 회파되지 않았을 때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최고 알아주는 사람이죠. 어쩌면 하나님 앞에 그들은 자신들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가 받을 수 없는 하나님 일 성전을 도맡아 놓고 자신들이 다 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찬양할 때는 레위인들만 찬양을 하게 되죠. 나도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 되고 싶다 해도 너는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없어요. 성전 청소를 하고 그 다음 제사장들의 제사를 전부 돕고 싶어도 레위인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레위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과거에 어떻게 그들이 영적인 일에 신앙의 일에 열심히 잘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던 그들이 나라가 빼앗겨버립니다. 멸망당하죠. 성전이 회파되어 버립니다.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이들이 헤르몬산 북쪽에 바벨론까지 끌려와갖고 지금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제사 예배를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합니다. 아무리 거기서 하나님 성전에 성가대 4,000명까지 성가대가 조직되어 있잖아요. 그 웅장한 찬양을 기억하려고 해도 이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식에 거룩한 일에 그렇게 쓰임 받았는데 지금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삶이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디 하나님을 부르고 어디 하나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앞에 살아가야 될지 그들은 불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오늘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말씀은요 다시 유다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레위인이잖아요. 내가 문지기가 되든지 찬양 대원이 되든지 그런 직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언제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을까? 끝이 없습니다. 왜? 포로 생활 살아가다 보니까 갈수록 더 힘들거든요. 유다가 바벨론을 이기고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소원이라면은 다시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문지기가 되든지 찬양 대원이 되든지 과거에 그런 때가 내게는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까? 그 예배에 그 찬양에 그 섬김에 너무 목말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9절까지 내려가 보면요,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누가 잊었어요? 누가 슬프게 했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 이런 원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유다가 유다를 못 지켰고요, 그다음 하나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못 지킨 거예요. 왜?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책임은 전부 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 왜 나를 잊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저 이방인에게 끌려가서 이런 압제를 당하도록 버려두십니까?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헤어날 수가 없죠. 그 정도로까지 가버리면. 여기에 시인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려갑니다. 3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을 먹고 살았다. 참, 얼마나 서글퍼요. 자신이 그런 레위인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신앙의 자리에서 지금은 다 던져버리고 뺏겨버리고 포로생활 떠는 힘들고 어려운데 이방인들이 시간만 나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야, 너가 레위인이고 성전에서 찬양을 하고 성전에서 그렇게 봉사하던 너를 하나님 왜 이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시키느냐? 하나님 빨리 찾아라. 하나님 빨리 너를 다시 구원하도록 하나님 불러봐라. 수없는 조롱이에요. 뭐 대꾸할 말이 없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눈물이 주야로 밥이 되었다 그럴 거예요. 음식이 되었다 그럴 거예요. 눈물로 흘리고 눈물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의 고달픔 아픔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조롱받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없죠.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인격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괴롭혔을까요?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렇게 고통을 주면서도 또 불러갖고는 너희들의 그 하나님,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르던 찬송 한번 불러봐라. 너희들이 레위인이고 그렇게 찬양 대원이었다면 한번 불러보라. 눈물밖에 안 나는 거죠. 바로 그런 육신적인 삶 속의 억압과 고통, 포로 생활 너무 힘들죠.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은 육신적인 고통 아픔 다 참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못 참느냐?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비웃고 거룩한 하나님의 올려드려야 될 찬송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그리고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비웃는 저들 앞에서 내가 감히 찬송을 부를 수 없다. 내가 꼭 불러야 된다면 하나님 이 순간 내 입이 벙어리가 되어서 말도 못하도록 해달라.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도록 해주십시오. 시편 137편은 그렇게 외칩니다. 그것은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죠. 영적인 문제죠. 육신적으로야 하나님이 모독이 되든지 무엇이 비웃음거리가 되든지 찬송 한번 불러주고 내 육신이 편안하면 돼요. 그들부터 노래 한번 불러주고 그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고 내가 육신으로 고통 덜 당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 보십시오. 저들 앞에 찬송 부르니 내 입천장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고 그냥 벙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적인 그런 고통 아픔이 다 있어도 하나님의 그러한 찬송을 성호를 이방인들 조롱하는 저들에게 나는 차마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이 어떠한 대단하잖아요. 그런 신앙의 열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육신적인 삶 속에서 어떤 목마름보다도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채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은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 영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신앙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더 거룩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